보실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수송아지나 숫양이나 어린 숫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직 믿음, 믿음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소제와 전제에 대한 규정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소제와 전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오늘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은 이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소제와 전제의 양을 규정하고 제물을 바치는 짐승의 크기에 따라서 등급을 구별하십니다. 모든 제사가 그렇듯이 본장에서도 제물을 태우면서 올려드리는 행위에 대해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냄새는 향기롭지는 않습니다. 되려 고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제물을 태우는 제사 전체를 묘사할 때 읽는 우리로 하여금 향기를 떠올리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아닙니다. 그 속에 깃든 백성들의 믿음, 그 믿음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향기롭다고 여기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의 순종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13장과 14장에서 바데스가네아 반역 사건을 봤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약속받은 채로 정탐을 떠났는데도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보지 않고 생각이 이끄는 대로 봤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모세를 포함한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14장 후반부는 읽다 보면 겁이 날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여실히 느껴집니다. 약속을 믿지 않은 것, 하나님을 원망한 것, 모세를 원망한 것, 절대 언급하고 그리워하지 말아야 할 애굽 생활을 말하면서 슬퍼하는 것, 거기에 아말렉까지 만나면서 결국 1세대들은 광야에서의 죽음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멸망과 공포의 분위기 중에 갑자기 소제와 전제 규정이 등장합니다. 재물 크기에 따른 제사 규정들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질서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일까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1세대는 죄에 대한 형벌이 선고됐고 이제 2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2절과 18절에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주어지는 땅인지 알려주시고 결국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확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 땅은 내가 쟁취하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인도하시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해서 들여보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1세대가 멸망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던 나머지 2세대들의 마음이 아직까지는 두렵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엄중한지 다른 여지를 지금 전혀 두지 않으시고 2세대들에게 바로 제사법을 가르치십니다. 다시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내가 준다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소제를 바치고 전제를 이렇게 바쳐라.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구체적인 미래를 상징하는 말씀, 첫 열매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 땅에서 새롭게 거둬들일 곡식은 떡으로 만들어서 즉 요리를 해서 나에게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착해서 사는 인생이 받을 수 있는 명령이죠. 정착이 지금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거는 물론이고 그 땅은 정복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곳이라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통곡하고 원망하던 부모들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버린 2세대들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방황할 길도 없습니다. 두려워서 원망하자니 부모와 똑같은 최후를 맞게 될 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을 바라보자니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거나 점점 더 가능성이 희박해져서 마음이 다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이제는 난제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돌문으로 혹시 보이십니까?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십시오. 말씀으로 이미 응답해 주셨다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보여드려야 하는 건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고 계시고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다른 거 뭐 하나님께 드리실 거 있으세요?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입니다. 가족 구원의 문제가 풀리고 물질이 풀리고 건강이 풀리고 환경이 풀리고 사명이 풀리고 관계가 풀리고 감사가 풀리고 기도가 풀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면 오늘부터는 내가 주어서 살게 할 땅에 너희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간 후에 올려드릴 모든 제사를 지금부터 믿고 기대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8장 13절 내 믿은 대로 되리라.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만을 믿는 성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제사 규정을 보면 본토소생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이어서 거류하는 타국인 대대로 있는 자들 그리고 누구든지라고 하시죠. 이 말은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를 포함해 그들도
함께 제사를 함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16절에는 이 내용을 규례로 명시하십니다.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게토화라고 하죠. 혹여 다른 민족이 함께 거주한다면 한데 어우러진 공동체를 이루기 어려운 것은 이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구제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고충을 돌아보고 생각해서 구제하고 잘해주고 너희 쓸 것을 나눠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디 하나 차별 없이 차등 없이 모든 면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그들에게도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똑같은 조건으로 그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그들은 소수기 때문에 다수인 너희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너희의 마음 중심에서도 그들을 너희 자신과 똑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지체된 성도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제사를 드릴 예배 드릴 그 자격을 갖고 있고 그게 규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교회가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소수의 거류민들의 상황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의 상황으로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시는 모든 분들과 그 변함없이 인사를 주고받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다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점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앞마당을 밟을 때부터 마음껏 울면서 들어오고 싶고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지금 정말 뭐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 16절 말씀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의 적용으로 묵상해 본다면 한 지체인 우리는 모든 선한 일에 기꺼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서로의 모든 상황을 품겠다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고대 사회는 특히 혈족이나 가문 중심으로 사회 조직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서로 간의 연결고리가 없을지라도 누구든지 신앙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타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사 규정이 어디에 나왔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민수기 9장 14절에 나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훗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 공동체에 합류하기 시작한 그 이방인 개종자들에게까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보셨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소수자들도 약속의 땅에 동일하게 거주할 수 있고 동일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만 이 일은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편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약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용이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하고도 큰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직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드린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주신 약속을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이외에도 그 믿음으로 이 사랑을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사랑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가 품어야 하는 사랑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새 땅에서의 규례로 세우셨습니다.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마음을 두는 큰 믿음으로 오늘과 또 일생을 살아내고 또 그 믿음으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주고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